요즘은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여 환난을 당하며 어려움과 비참함으로 탄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도무지 요즘 이 시대에 참 말이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입니다. 복지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택에서 출산한 아기를 화장실 변기에 23분간 빠뜨려 아기를 숨지겠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참 말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과학시대입니다. 중세에나 있을 법한 그 흑사병과 같은 그 패스트가 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감염병이 지금 현대 초과학의 시대에도 코비드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루에도 우리나라에도 몇십만 명씩 이렇게 감염되는 것을 보면서 그저 막을 수 있는 것은 그저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막는다고 하니 참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평화의 시대라고 말하지요. 세계 정상들은 누구든지 평화를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39년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전차를 앞세우고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러시아가 탱크로 미사일로 공격하여 민간인을 향하여 총을 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를 보는 듯합니다. 그 도시들을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그 관문을 막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간띠가 되어서 그렇게 둘러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참 요즘에 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100년이나 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에 과거에도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앞으로도 이런 미래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남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만 아무도 제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성이 무너지고 도시들로 들어가는 관문들은 불타는 뉴스가 들려오지만 그러나 해결 방법이 없는 듯합니다. 우리에게도 과거에 지난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지요. 일제강점기 때에 그렇게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의기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6.25 때 공산당 앞에서도 오로지 믿음과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로 통하여 그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오늘 한국교회가 부흥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이런 원하지 않는 전쟁들이 갑자기 그 불화살과 같은 것이 내 삶에 몰려들 때, 그리고 내 삶의 장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불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하지 않는 질병이 내 가까이서 이와 같이 하마처럼 덮치게 되어진다면, 내 삶의 장벽이 무너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빈부의 격차로 가난이, 한순간 실패와 절망이 찾아와서 내 삶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꽁꽁 숨어 있어야 합니까? 도망가야 합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이스라엘의 그 성벽이 무너져 버렸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가 되었고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그렇게 포로로 생활했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마저 또 정복을 당해서 또 바사나라가 되어졌고 그 이에 어쩌면 포로의 3세대 되는 느헤미야는 그래도 어떻게 살았는지 그곳에 총독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척 동생 중 하나니아가 왕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너 왜 우느냐? 그리고서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하고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 우리 고향 예루살렘은 당시에 포로로 잡혀오지 않는 사람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봤더니 거기에 있는 성벽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그 관문, 그 통로의 길들은 다 불이 타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는 우리 민족의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지금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문이 불탈 수 있을까? 말도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 어떻게 환난을 받고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능력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능력은 업신여겨 욕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욕은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도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는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와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텐데 그 상황 속에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낙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지금 자신을 지켜주는 자신의 터가 무너진 사람들을 봅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본문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느헤미야는 민족의 이와 같은 아픔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비유하고 마지막 종말이 오면 이런 세대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 세대는 무엇으로 비유할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개인주의 세대입니다. 너가 고통을 당하든지 너가 쓰러지든지 너가 불화살을 맞든지 너가 어떤 상에 관심이 없는 오로지 나 개인주의 상황입니다. 피를 불어도 나는 춤추지 않고 곡하여 울어도 나는 슬퍼하지 않는 이 시대가 이 시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개별주의인 것 같지만 모두가 너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 이것이 진리인데 이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온 3세대, 그는 바사나라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남부를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있지만 자기는 바사의 총독으로서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서 울면서 수일을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본문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느헤미야의 어떤 모습을 봅니까? 민족의 아픔, 그것이 형제의 아픔.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고 교회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을 통감하면서 슬피 울며 아파하며 공감하는 느헤미야를 봅니다. 여러분은 언제 눈물이라는 것을 흘러본 기억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 얘기만 해도 눈 주위 시뻘겋게 충혈이 됩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은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교회 이야기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마치 내 아이, 마치 내 사업, 마치 내 가정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켜야지, 참여해야지. 그 불구덩이 속에 참여하는 우크라이나처럼 그 마음에 성령의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 관심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때로는 삶을 살다가 내 삶의 성벽이 무너지고 내 관문이 불탔을 때 함께 관심을 가져주고 응원해주고 울어주고 공감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때가 가장 모든 천을 얻은 것처럼 내 마음의 담대함과 내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좋은 큰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여보 염려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함께 해주고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부터 허물어졌던 그 성벽들이 수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성 이어령 교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모든 면에서 최고의 존경과 인정을 받고 그리고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글에다가 어떤 이야기를 해놓은고 하니,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실패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함께 관심을 가지며 공감할 친구가 없다. 들어줄 사람이 없다.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어려움을 보십니까? 여러분 그 주변의 어려움은 주변의 어려움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눈을 들어 멀리 보십시오. 웅크리고 내 자신만 바라보면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이웃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관심을 통하여 세계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때서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수축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의 삶 속에 나 혼자가 아니라 관심과 공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로잡힘을 면하기 위하여 남아있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성문은 불이 타는 안타까운 소식.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의 금식, 여러분 금식이 뭔지 압니까? 금식은 생명을 담보로 하고서 생명을 내어놓고 드리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금식 기도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내 삶의 성벽이 무너지고 내 성문이 불이 탈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뿐만 아니라 낙담하고 절망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내 생명을 담보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어떻게 기도합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어떤 누구에게 느헤미야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6절부터는 또 이런 기도의 내용을 드립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죽겠어.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요. 그런데 주님, 문제는 나와 내 조상과 내 자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원인을 찾지 않았습니다. 1907년 한국교회가 큰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길선주 장로님이 집회 이틀째 강단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왔습니다. 그리고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축복을 저로 인하여 가로막았습니다. 1년 전 친구 한 사람이 임종할 때 길장로, 나의 재산을 잘 정리해 주게, 내 아내는 셈이 약하니 잘 부탁하네. 친구 걱정 말게나, 내가 잘 돌볼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데 저는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미아 100달러를 사치했습니다. 저는 장로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내 인생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가로막은 사람입니다. 내일 아침 저녁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로 인하여 이렇게 기도할 때 여기저기서마다 탄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교회는 성령의 불구덩이가 되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전환기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은 내 백성의 마음의 성소가 해파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마음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이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제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의 기도는 금식하는 기도였고, 그의 기도는 주야로 부르짖는 기도였고, 그의 기도는 자신의 그 못난 모습을 탄식하는 기도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간절한 소망을 갖고 울부짖는 사람이 세계에 있지요. 특별히 그 중에 러시아의 침공으로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나이 44살 코미디언 출신, 국민의 73%의 그렇게 찬성표를 받고 죽음을 각오하고 주야로 간구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은 전쟁이 터지자마자 너의 항공편이 준비가 되었으니 빨리 탈출하라. 그랬더니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탈출을 위한 교통편이 아니라 탄환이 필요합니다. 수도 키우에 남아 결사항전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이 뭐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기에 내 삶의 성벽이 무너졌음에도,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에 불탔음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사방을 둘러보며 원인을 찾고 문제를 찾고 때로는 꽁꽁 숨어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내 탓입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걸고 주야로 구하는 자를 향하여 세계는 관심을 그때부터 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결단하고 헌신하였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24살, 27 남녀 두 젊은이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 대신 총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여겨졌습니다. 결혼 사진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겠죠. 그 길은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길일 것입니다. 젊은 남녀가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신혼여행을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전장터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하여 왕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느헤미야를 보고 요즘 안색이 좋지 않은데 무슨 일이 있느냐? 이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는 깜짝 놀랐습니다. 파사국법에 의하면 신하가 임금님 앞에 슬픈 기색을 하면은 중벌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머뭇거리며 대답할 사이도 없이 그래 너가 뭐 원하느냐? 그러나 그는 반역으로 물릴지 모르는 너무나도 힘든 요청을 파사왕에게 요구합니다. 저를 폐허가 되어진 우리 고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생명을 걸고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아닌 신앙의 사람들은 그 생명이 믿음과 신앙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생명의 위협 속에 안전을 위하여 탁상 공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내 유익이 있는가, 내 유익이 없는가, 혹이라도 나에게 해가 되면 어떨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들은 민감하며 살아갑니다. 느헤미야는 파사의 총독임에도 지금 이 예루살렘은 파사 밑에 있는 그와 같은 속국이요,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방치해두고 그들을 다스려야 할 자인데 그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하니 얼마나 용기 있는 결단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파사왕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방어해오고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왔던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가야 할 그 길이 불타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잃어버렸음에도 구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신앙의 성이 무너졌는데, 내 신앙에 가야 할 믿음의 길이 불탔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그 대통령이 앞장서니 모든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앞장서고 장로가 앞장서고 그럴 때 교회가 일어나는 것처럼, 성교회 회장이 희생에도 앞장설 때 성교회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교회 학교의 교사가 먼저 힘이 들어도 자리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이 모이는 것처럼, 내가 먼저 결단하고 세워질 때에 그 모임들인 공동체는 수축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원인을 찾고 불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속상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무너지고 불탔는지 이제 살펴봅시다. 그리고 사순절 울며 금식하며 결단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여, 종이 먼저 가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서지고 깨어진 이 성들 그대로 그 사이에만 있을 것입니까? 다시금 성을 세워 다시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여정, 세상은 우리의 삶을 깨트린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